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절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9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광야의 여정의 시작이 이제 출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광야길을 어떻게 쭉 인도하여 주셨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으로 구절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먼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렇게 언약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편하게 모든 백성이 다 지켜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방인들과 종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성, 신분, 계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언약에 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효력이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서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성도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복음의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이제 언약이, 이 언약과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 되시니까 복음과 언약을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하게 보는데, 이 언약의 보편성이라고도 하고,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보편성이고, 또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고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노아 때부터, 아담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적혀 있으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항구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언약에 속해 있고 언약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겠죠.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겠어요? 뭘까요? 너희 땡땡, 너희 땡땡, 너희 땡땡 이렇게 많이 나오죠. 원어로 보면 너희라는 말이 8번, 너라는 뜻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 그냥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셔도 되는데 백성들을 계속 세분화하시고 잘게 쪼개면서 개인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개인적인 반응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듯이 순종 또한 개인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자. 네, 개개인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 뒤에 담겨 있는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공동체에게 그냥 탁 던지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듯이 너희는 너는 하면서 잘라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12절 말씀은 언약에 참여하고 또 맹세에 참여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맹세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는 저주라는 말로 많이 더 번역이 되는데, 바로 앞장 28장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한 14절 나오고, 또 불순종하면은 저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4절이 나옵니다. 불순종과 저주의 말씀이 순종과 축복의 말씀보다 4배가 더 많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에 참여하라는 뜻이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정말 영원히 미칠 장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계속해서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3에서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고, 그리고 이후 족장들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구체화돼서 드디어 백성들이 생겨났죠. 또 이후로 다윗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와 서 있는 것은 이라는 이 부분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얼굴 앞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얼굴 앞에, 얼굴이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단어들이 참 많은데, 이사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기억나시죠? 또 십계명의 돌판에 글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다니엘서에서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는 어떤 손이 하나 또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촛대를 잡은 저 천국의 예수님의 손, 그리고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상징하는,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가장 친밀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뭘까요?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고 싶으세요?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마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신다, 이렇게 짧게 표현할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향하여서, 자, 그 다음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 있는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려고 그 서 있는 그 굉장히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와 공적으로 서 있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혼인 서약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표하듯이, 굉장히 엄숙하죠. 이걸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친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엄숙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혼인서약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새벽 시간에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준대로 바르게 살기로 엄숙하게 결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활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내가 했던 엄숙한 그 언약을, 서약들을 기억하면서, 다짐들을 기억하면서, 결단들을 새기면서 주님 앞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참 행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며 결단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본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부의 서약이 영원히 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그 서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